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장마 기간인데 장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안전하고 평안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럴 때가 제일 곤란할 때 중에 한 번이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르는 이름들이 너무 많이 열거되고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오면 혀도 꼬이는 것 같고 발음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하다가 다시 읽어야 되고, 사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7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실수 없이 다 읽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 물론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특별히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나열한 이유와 또한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5절과 6절을 보면은 그 목적이 기록된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인구조사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를 조사하게 하신 일들이 몇 번 있습니다. 민수기에 2번이 있고요. 다윗이 1번 하고요. 또 이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원래는 인구가 얼마가 되느냐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바로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그런 군인과 용사들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것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인구조사를 제대로 해본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전체적인 인구를 알기 위하여 바로 기록된 목적이 있는데, 오늘 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인구를 조사한 이후의 목적은 전쟁을 목적으로 군사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또 조사한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전체적으로 인구를 조사하기 위하여 바로 그 이름을 기록해 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또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지금 이 느헤미야는요, 전체적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기는 약 한 3차에 거쳐서 진행되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본 것처럼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기이고요.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포로 귀환은 그 이후로부터 첫째 귀환으로부터 약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차에 돌아왔던 사람들과 3차에 돌아왔던 사람들, 물론 중간에 2차도 있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차이가 있고 혹은 또 그 안에 벌써 100년이라는 이러한 차이가 있어서 예전에 있는 명단을 다 알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1차에 돌아왔을 때에는 그렇게 많은 인구조사를 전체적으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것 뿐인데, 그럼 첫 번째 바벨론의 멸망을 받고 그리고 1차로 돌아왔던 그 시기가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70년 만에 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1차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1차로 돌아왔다와 성전이 다시 중건되는 것이 멈추고, 또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이후로 바로 100년이 지나게 된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처음으로 돌아온 것은 7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1차로 돌아오지만 이후에 100년이 지나가기까지 이 느헤미야의 때까지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또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약 1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바로 고난의 시간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오래 걸렸느냐라는 것을 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그럼 이런 오랜 세월이 지나기까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 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기록하고 있을까? 70년 또 그보다 더 오랜 세월이 지나 100년이 지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 전에 처음 돌아왔던 옛날에 기록되어 있던 그 계보란 바로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처음 돌아왔던 사람들의 이름과 명단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굳이 그 이름들을 찾을 필요도 없겠지만 즉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는 잊혀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명단을 이 느헤미야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한 찾게 하여 주셔서 그 과거에 있는 모든 계보와 명단들을 다 합하고 또한 지금 계수되고 또한 조사된 사람들을 다 합하여 이스라엘 전체적인 그 명단이 기록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포로 귀한 길을 역사 공부를 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에른스트 라이트라는 이 성서학자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기록된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라는 말씀들도 기록되어 있지만 더 많은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자기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느헤미야 7장이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거의 들어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고 또한 그들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셔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결국은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손바닥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시죠?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자기 손바닥에 새겼다, 기록되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서 끝난 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남아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들은 제외되고 또한 그들은 잊혀진 줄 알았는데 2차에 다시 3차에 물론 3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까지 100년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이 느헤미야가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그 성전 벽에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과 이름을 기록해 두게 되는데 거기에 옛적에 그렇게 처음에 돌아왔던 1차 포로기에 돌아왔던 사람들의 계보와 명단을 하나님께서 찾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예루살렘 성벽에 기록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비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흩어지고 또한 포로로 붙잡혀 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에 예전의 모습처럼 각자의 성읍에 다 거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각자의 성읍, 각자의 위치, 각자의 자리에서 회복하며 또한 그 일상적인 삶으로 회복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손에 새기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맡겨진 사명과 또한 자기에 맡겨진 본분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각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되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새겨진 거룩한 백성들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사명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각자에게 필요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예배해 주셔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생애를 맡겨주신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있는 위치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바닥에 기록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하게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또한 하나님 손에 기억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서 믿음 안에 승리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